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일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절박한 걱정거리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었습니다. 공짜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제한 모든 것을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공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유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염려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먹고 있는 문제는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먹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이 부족하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는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류의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들을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아담에게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이후로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는요, 근심과 걱정, 염려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삶에는 지치고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운 일들보다도 그 짐이나 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등이 이 마음의 파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갖다가 망치고요. 먹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먹는 것을 걱정하고 슬퍼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레 짐작으로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절망하는 염려의 첫 단계입니다. 염려하기 첫 단계예요. 염려를 하다 보면요,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다 보면 심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병들거나 죽게 되는 거죠. 어떤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니까요,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도합 96%가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염려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냥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4%도요,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그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지도 변화하지도 않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염려는 참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27절, 28절에는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자라게 하거나 아무리 꾸며도 들의 백합처럼 잘 입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염려는 무익함을 넘어서 해롭습니다. 염려하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나누다 합니다. 나누다.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고 분열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염려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특징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왜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염려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은요,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갖다가 막아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커지면요, 근심이 사라져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불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많잖아요. 그럼 염려가 이게 어떻게 틈이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가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갖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산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과 더불어서 닥쳐온 문제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생각하지도 말고 구할 것도 없다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의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문맥에 대한 결론이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만문은 뭘까요? 만문은 부와 돈, 재물의 우상을 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문이 아닌 하나님,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결론을 갖다가 내고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저 성경 이 말씀을 갖다가 옆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영어로는요, take no thought,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염려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생각하는 것들 족족 다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닌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 황무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가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없는데, 아니 뭐 어디서 뭐 나올 것도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벌써 입증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생활할 때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먹는 것, 그들에게는 굶어서 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먹는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기근 가운데 헤맸을 때, 힘들었을 때는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고 죄의 길로 갔을 때에 그들에게 기근이 닥쳤어요. 징계와 심판의 결과였던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공급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셔서 낮추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에도 그렇고요, 31절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일을 갖다 계속 생각하는 것은 염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는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는 근심과 걱정, 이게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되는 법도 없잖아요. 염려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계속 혼란시키고 나누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현재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내 친척이나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뒤를 봐줄 막강한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면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의 아주 충분 조건이 된 것이죠. 그 한 가지면 모든 것이 족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같이 가서 일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에게 새 지도자로 이제 인계를 받아서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은 책갈피 끼워 놓으세요.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신명기 31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신명기 31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주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그분께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면 먹고 입는 것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아주 못쓸 것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숨이 막히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받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고 하잖아요. 염려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자라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는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은요, 염려요, 근심과 걱정거리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의 생각들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속의 생각들이 많을 때 이게 근심 걱정이에요. 그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면 그분께서 맡아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위로자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사람들의 참된 위로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면 도리어 위로한다고 더 큰 상처를 줘요.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위로한다고 왔다가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죠. 그러나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나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그분은 세시고 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그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재어보시는 분이세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전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생각지도 말라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그분께 구하십시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의 염려를 덜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공중의 날짐승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으로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걱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로 가서 까마귀들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욥기 38장 41절입니다.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을 먹을 것을 마련해 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답은 시편 147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바로 그 다음 시편입니다. 욥기 다음에 바로 시편 147편 9절입니다. 시편 147편 9절에 보니까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짐승들을 먹이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받아 먹습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만이 내일 먹을 것,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 27절 28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다 주께서 적당하신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주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며. 시편 104편 27절 28절 말씀은 들의 짐승들이 먹이를 구하는 것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진화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는 결과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조류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이 모든 객체가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자기 자신이 먹이를 찾는 능력으로 그들이 발전되었다고 그들은 거짓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를 기다리고 주께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주시기를 그들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걱정하는데 들짐승이나 까마귀나 그죠? 나는 새들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들짐승들이 주께 부르짖는다. 또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 먹을 것을 구하다가 이런 들짐승들의 먹이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 구절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짐승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곡간을 만들지도 않지만 그 짐승들은 먹을 것을 얻는 것을 갖다 주께 부르짖고 주께 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날짐승들보다 들짐승들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그 공급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직장이 공급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에서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막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거죠. 그죠? 자신의 능력이 이게 공급처고, 그러면 이 경쟁 상대에서 자기가 도태되면 염려하는 거예요. 공급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꾸 권해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들어가라. 그나마 거기가 낫다. 안 잘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요. 파산도 없고요. 부도도 없고요. 부족함도 없어요. 거기는 아주 많은 것들로
많은 부하들로 우리를 충족히 채우시는 것을 거기에 채워두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딱 맞춰서 주시는 분이시냐 아니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긍휼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성품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염려는 자리 잡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의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지키시도록 여러분께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는 20만 명의 미군이 전사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니까 그때는 많은 몇천 명이 그렇게 전사를 했죠. 근데 20만 명이죠. 미군이 전사를 했는데 그때는 100만 명 이상이 더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 20만 명의 아들을 보낸 이 가족들이 그 중에 2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이. 왜냐하면 20만 명을 보내고 10배가 넘는 그 가족들이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은 이유는 그 20만 명의 그 군인들을 보내놓고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으로 심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도요, 염려로 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잠언 17장 22절, 18장 14절에 이 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잠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약하지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뼈를 말리느니라. 상한 영은 뼈를 말려요. 자, 잠언 18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옆쪽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영이 강건하면 이 병 걸리거나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요,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 혈당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혈당이. 고혈압 수치도 높아간대요. 고혈압 수치도. 이토록 영적인 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의 몸과 직결됩니다. 직결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말씀을, 첫 번째는 주를 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니까, 시편 145편이에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들은요, 주님이 먹여주시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모든 생물들은 그래서 먹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척 뛰어다닙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갖다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시편 57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만족하지 아니하면 불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고 비둘기 똥을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서 소화되지 않은 곡물을 찾아 먹기도 했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반역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1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죽은 자는 죽고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도움이 오고 영육간에 양식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주께서 우리 것을 먹여주신다는 말씀. 두 번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세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선하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하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리신 분이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먹이세요.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먹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필요를 구할 때 주님은 공급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다면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갖다가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먹이세요. 사랑하는 자를 먹이십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었노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고 먹게 합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32절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요. 왜요? 그들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쵸? 자신들이 먹고 입고 돌보아주고 그러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모든 것이 있는 풍성하신 그 아버지께서 있는 우리 자녀들은 결코 먹고 입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제게도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키울 때 저는 그 딸을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또 아이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가르침을 갖다가 아들에게 주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토록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갖다가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있는 이 자녀들은 뭐 아버지가 시켜주는 음악도 배우고 또 스포츠도 즐기고 책도 보죠. 그러나 그 시간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보다 아주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지혜가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나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가 그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갖다가 따르는 자들은 힘과 지혜를 갖다가 거기에 다 쏟아요. 또 많은 부와 명예를 갖다가 권력을 구하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탐욕으로 인해서 또 더 구하고요.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더 구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에 읽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3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셔야 돼요. 그것을 먹고 입는 것보다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니고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교육, 자식을 갖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교육하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구원이 없는 지식은요, 허무보다도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없는 부요함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끝입니다. 구원이 없는 육신의 힘은 주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 바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나를 가르쳐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성도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요?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고, 그 어떤 전문가의 학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끝난 뒤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율법에 완성하신 분, 믿음의 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예배 때나 기도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기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다시 살리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를 자신의 의를 선포하시고, 믿는 자를 역시 의롭게 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끝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일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불안이 모든 것입니다. 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근원이 염려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가 평소에 불안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 재앙이 당하니까 욥기 3장 25절에 내가 크게 두려웠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평소에 두려워했던 것, 막연한 그 두려움을 갖다 고백했잖아요. 마음속에 생각들은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돼서 나오고, 말이 복과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이라는 열매를 갖다가 그 생각이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염려, 아까 말씀하셨죠? 염려는 take no thought 말씀하셨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도 생각이에요. 염려도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 실제도 그러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죠? 이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이 염려인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염려하면 오늘 염려한 것이 내일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6절, 6장 19절. 예레미야서 4장 14절.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은요,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헛된 생각을 갖다가 고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이 생각이 재앙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오 땅들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마음에 늘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필요를 구하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올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오늘 우리만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 바로 오늘은 내일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의 또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노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입니다. 온전히 오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내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기도 쪽지 맨 처음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을 딱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으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주님의 믿음의 말씀이, 주님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혹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다가 하지 마십시오. 염려거리가 있으면 찬양과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선한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